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는 고난의 날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기념하고 그리고 되새기며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랍고 풍성한 목적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막을 통해서 계속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해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수용할 수 있는 총명과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현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됨 안에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만족하는 역사가 우리 영혼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받으셔서 그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뜻이 하나 쓰러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성취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그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려면 그 가치를 알아야죠. 황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저 황금은 무거운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1947년에 사해 북서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쪽에 가면 양과 염소를 데리고 광야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이 짐승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베두인 족속이 양을 치고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 높은 곳에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 그쪽은 이 바위가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자연 동굴이나 이런 굴들이 많아요. 그 심심해서 들판에서 양 치는 사람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돌멩이로 아마도 이제 이렇게 거기에 던져놓는 그 놀이를 혼자 했나 보죠. 저도 그 옛날에 야구를 좋아해서 이렇게 집의 벽에다가 야구공을 던지는 그 놀이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죠? 물맷돌로 쓰러뜨렸잖아. 돌 던져서 쓰러뜨렸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두인들이 돌 던지는 장난을 많이 하나 봐요. 근데 돌을 열심히 던지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쨍그랑 소리. 그래, 저기 뭐가 있나 보다. 무슨 보물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바위를 타고 올라가서 봤어요. 봤더니 항아리가 10개 있네요. 항아리가 10개. 근데 이 9개를 다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항아리를 보니까 그냥 빳빳이 굳은 양가죽, 양피지라고 그러는 양피지, 그죠? 양가죽에 뭐가 적혀있긴 적혀있는데 아무튼 양가죽 뚫뚫 마른 게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고 아무튼 그것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서 저걸 신발끈을 만들까? 쓸어가지고 신발끈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뻣뻣해가지고 신발끈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시장에서 몇 푼 주고 팔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오래된 성경의 사본, 사해사본인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은 쿰란 동굴이라고, 거기 가면 그 사해사본이 발견된 현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보물이에요. 그 값을 알았다면, 가치를 알았다면 아마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수천억, 충분히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본인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그 가치를 소유하여도 그 가치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진주는 돼지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돼지에겐 차라리 그냥 한 끼 먹을, 그죠? 사료 하나가 훨씬 더 돼지에겐 가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성막의 7 기물을 통해서 어제까지 6 기물을 살펴봤고요.
오늘 마지막에 언약궤,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 혹은 증거궤로 알고 있는 그 언약궤를 살펴보면서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6개의 성막의 기물들과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살펴보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안에서 그것을 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죠? 그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혹은 그 십자가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돼요. 그죠?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얘기를 했죠. 창세기 1장 26절인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바다와 많은 식물들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회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함께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보십시오.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결정이었어. 이게 목적인 거예요. 목적. 자,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뭘 결정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런데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의 형상 안에서, 이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형상 안에서 베제레무 이런 단어예요. 우리의 형상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아들 만드시길 원하신 거예요. 아니, 똑같이 닮은 그런 존재로 인생을 만드시기를 목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거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뭐 썩 좋은 예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개미가 불쌍해서 개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요. 그래서 아픈 개미를 치유해주고, 그죠? 마음에 상처 입은 그 개미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개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어요. 와, 그럼 개미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아픈데 고통하는데 치유받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개미의 그 짧은 인생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최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 인생이 조금 더 개미에게 조금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개미에게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개미를 사람 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의 존재가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생명 얻어요. 그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도 받고, 그죠? 또 뭐 자식들 잘 되고, 가정 행복하고, 그리고 또 뭐 만족한 인생을 살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최선의 은혜일까? 그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병든 거 좀 낫고 돈 좀 더 잘 벌고 자식들 좀 더 잘 되고 좀 더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 살고, 죽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네. 영원한 생명을 살고,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상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축복받고 번영하고 잘 되는 것과 그리고 또 죽어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것도 큰 은혜지요.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종교적인 어떤 개념이나 사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나의 생각으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겉모양만 닮은 사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당신의 아들 만드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이유이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세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 때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 중에 하나가 바로 14장, 15장, 16장인 거예요. 자,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되었다. 근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안에 이 요한복음 14장 전체와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부르심, 놀라운 초청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처가 뭡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천국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천국에 있을 우리 아파트가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천국에 무슨 내가 거할 단독주택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머물 어떤 성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말씀하신 적 없고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거처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보십시오. 14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처 아닐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는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양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바깥 큰 껍질은 뭐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조금 작은 껍질은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에 내가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거처인 거예요. 영원한 거처인 거예요. 거기서 무슨 아파트 수백 평, 수천 평을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조금 더 확증할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어요. 보세요.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 했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23절 또 읽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이게 역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나와 똑같은 나의 영,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에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너희 속에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요. 성령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누가 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아주 종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그 사랑 안에서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사랑의 연합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질, 사랑의 크기, 사랑의 내용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누리며 함께 그 사랑에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래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앞에만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다, 이 사실만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만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본인 거예요. 시작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실제적인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풍성함인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풍성함과 주님이 생각하는 풍성함은 그 크기와 내용이 엄청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이란 그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정도의 풍성함을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함이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풍성함의 기준과는 아주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그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누리시는 사랑의 풍성함 아닐까요? 그렇죠? 그 하나됨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풍성함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은 너의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자유와 풍성한 평강과 풍성한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로 하여금 소유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아주 놀라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가치인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 14장은 이래 말해요. 14장 12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신비한 연합 안에서 결국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양 닮은 사람, 우리의 아들들을 만들자.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분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14장 12절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신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참여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의 존재와 그의 인격과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이 충만히 채워지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에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이거야. 이게 아들의 삶인 거예요. 아들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아들의 삶, 아들이 하는 이 일을 할 것이고 아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하나님과 그 예수님 누리셨던 그 연합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예수님은 시작만 하셨잖아요. 그죠? 공생의 3년 반의 시간을 살면서 시작만 하셨고 12제자 120명의 문도만 남겨놓으셨단 말입니다. 이후에 전 인류를 구원할 그 일을, 그 아들의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아들의 삶을 살도록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위대한 초청이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위대한 파송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몸 좀 건강해지고 좀 축복받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건 다른 종교에서 가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들도 할 수 있는
고작 그런 정도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인생들에게 모진 고난과 그리고 모욕과 저주를 당하시면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셔야 했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러므로 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꿈을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제 나눴던 것처럼 영혼이 깨어 일어나고 그리고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과 신비한 사랑 가운데 참여하고 그 연합 가운데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여러분의 그 인생을 향한 꿈 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그 꿈 말입니다. 이 새하늘교회를 향한 그 꿈 말입니다. 그 꿈. 이 새하늘교회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으로 일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삶으로 일어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좀 나눠볼 터인데 이 언약궤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목적과 그리고 십자가의 가치를 계속해서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좀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언약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기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그룹 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것은 뚜껑과 있습니다. 이 뚜껑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속죄소, 은혜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사실은 두 개의 기물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됐나요? 이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그리고 가운데는 아론의 쌍난 살구나무 지팡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 가운데 있었고요.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들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소나 아니면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동편에다가 피를 쏟고 그리고 동시에 언약궤 위에 피를 바르고 언약궤 앞에서 7번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 일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언약궤를 좀 더 살펴봅시다.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봤죠? 첫 번째 이 언약궤에 담겨있는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을 향한 언약과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우리가 설교 나눌 때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끄셔서 출애굽기 19장 가운데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세굴라, 나의 보물이다. 나의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혼인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고요. 출애굽기 20장 가운데 기록된 십계명은 혼인 서약인 거예요. 19장에서 나와 함께 결혼하지 않을래?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애하시고 청혼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20장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또 그렇게 하나 되고 그렇고 하나님과 이렇게 결혼 관계 안에 나가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돌파는 결혼의 서약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결혼의 서약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결혼에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백성으로서 신부로서 이 법들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왕권을 소유하신 왕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시요 내 존재의 주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언약과 이 약속,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시은자라고 하는 보좌를 거기다가 덮어놓으시고 거기에 좌정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시 25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하나님 뭘 하시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 만나다라는 단어는 그냥 미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약혼한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결혼할 거야. 너희와 만나 사랑을 나누고 결혼할 거야 말씀하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내가 말하겠다. 말을 한 단어. 이것은 단순히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랑으로 교제하겠다. 친밀함을 나누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바로 거기서 너의 언약, 너와 나 사이의 언약과 너의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침소를 펴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신부된 너희를 만나겠다. 신부된 너희와 사랑을 나누겠다. 내 사랑을 고백할 것이고 내 뜻을 너에게 나누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언약궤와 그 위에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그분의 보좌이자 그분의 침소인 거예요. 당신의 신부들을 만나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동시에 여기에 있는 세 개의 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이 언약과 이 고백 앞에서 실패할 걸 또 전제하는 거예요. 또 전제. 이 십계명 이 돌판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결혼 서약, 신혼 서약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거절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도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과 주 되심에 대한 고백에서 실패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봅시다.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민수기 16장을 전제로 합니다. 레위인의 일단의 그룹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한 250명이 반역을 일으켜요. 야, 니네만 리더냐? 아론만 무슨 그 제사장으로서 예배 침례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이래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고 그래요. 멸시한다. 아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지금 반항을 하는 걸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당신의 왕권에 대해서 반역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무시하고 질서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이 250명을 그냥 스월로 빠뜨려요. 지옥으로 순식간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갑자기 연병이 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대표들을 다 부르고 집 막대기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는데,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레위 지파의 대표였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여기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나를 얼마나 멸시하는지, 나를 얼마나 경멸하는지 그 표징으로 여기 갖다 두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 언약도 깨트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분의 공급자 되심에 대해서도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주변 국가의 힘을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실패를 또한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하나님 얼마나 고약하신 분이십니까? 동시에 회복하실 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저 속죄소, 덮개,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카포레트라고 한 단어인데 이것은 카파르란 말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방주의 겉과 안을 뭐로 발랐다고 그래요? 역청.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를 뭐를 발랐어요? 역청. 역청이 뭐냐면 빨간 어떤 그런 거죠.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죠. 그 보혈을 바르겠다는 거야. 속죄소라는 말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 역청으로 바르다, 역청으로 덮다, 이런 거예요. 이런. 노아의 방주가 그거잖아요. 안과 밖이다, 역청으로 덮여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안과 밖이 다 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방주의 의미란 말입니다. 인간은 실패할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에서 실패할 것이고, 계약에서 실패할 것이고, 고백도 실패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망가지고, 심판받고, 죽고, 고통 가운데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것을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로? 피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게 이 속죄소 가운데 담겨있는 계시인 거예요. 계시.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입니까? 오늘 7번째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팔복을 쭉 생각해 봅시다. 그죠? 번제단에서는 어떤 예수님이요? 심령의 가난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또 물두멍에서는 어떤 예수님? 애통하시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로 달리신 그 십자가. 물두멍에서는 어떤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다 나누어 주시는 그분이 달린 십자가. 왼쪽에 있는 등대에서는 어떤 예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또
그 성소 그 이 맞은편에 가운데 있는 분향단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신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래서 어제 나누기를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의 자궁을 이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걸 가지고 중보하고 그걸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휘장 사이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요? 마음이 청결하신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고 품을 때 우리가 비워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돌멩이 같은 마음들이 터지고, 이 속에 죽어 있었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서 영혼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그 언약궤 위에 어떤 예수님이 달려 있으실까요? 화평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언약궤에 있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인 거야. 예수님 당신 자체가 샬롬이에요. 그죠? 그분의 본체가 평강이란 말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그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다 샬롬인 거예요. 그죠? 그분 자체가 평화이자 화평이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러 오셨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를? 하나님과 인생 사이를 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린 바람난 신부인 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깨트린 거역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으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무덤으로 가세요. 무덤으로 가실 때 뭐까지 가져가셨을까요? 인류의 모든 죄도 가져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모든 실수와 모든 실패와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도 가져가지 않으셨을까요? 어디로? 무덤으로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 여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가시면서 모든 죄를 그 무덤으로 끌고 가신 거죠. 그 이후에 당신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어느 누구도 다시 그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 그 저주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위에 좌정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계시겠지만 존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 밑에 어쩌면 우리가 실패한 수많은 삶의 과거가 있을 거예요. 그분 언약을 깨뜨렸던 수많은 어떤 과거의 그런 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질 것이라고요.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라고요. 다시는 생각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보좌 아래인 거예요. 아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할 때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자들은
화평케 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화평케 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화평을 쫓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화평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화평이신 샬롬이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상하지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의 의미인 거예요. 의미. 예수님 쫓아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그분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식이. 그분을 따라가서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어떤 나입니까? 죄를 갖고 있는 옛사람인 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정욕에 물든 나, 어찌할 수 없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그런 존재인 나, 그런 내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제 나는 죽고 당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가운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담이 죽어야 하와가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 거반 죽어야 그 갈빗대에서 뼈를 뽑아내서 한 인생을 살려는 것입니다.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 살고 너 죽자가 아니에요. 네 덕 좀 보자. 이게 결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 남은 삶은 당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진짜 고백인 거예요. 신부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의 이제 인생은 없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당신으로 사는 겁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생은 없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당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분의 무덤까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죽었네요. 나는 죽었네요. 이제 나는 당신으로 사는 거네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이제 나는 너로 살겠다고, 너와 함께 살 것이고 너를 통하여 살 것이고 너로 살 것이라고 하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고백을 이 무덤에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주위에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진짜 이 자리를 들어간 사람은 주님과 다시 더불어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이제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으로의 기대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분과 함께 어디에 앉아요? 보호자에 함께 앉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때부터 아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왕의 보좌에 함께 앉았기에. 내 안에 진짜 왕 되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사시기에,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기에, 그때부터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고 이 자리에 설 때부터 이 삶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분으로 살아나서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누렸던 긴밀한 사랑의 연합 안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들의 삶이란 뭡니까? 뭐가 아들의 삶입니까?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큰 소리치며 사는 것입니까? No. 마태복음 5장 봅시다. 5분 안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렇게 7복을 통과한 자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7개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지성소의 이 언약궤의 자리,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이제 지성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그분을 모시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자처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감격으로 서는 거예요. 기쁨으로 서는 거예요. 어거지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왜요? 사랑하는 이 때문인 거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이게 바로 왕같은 죄상의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곧 빛이다 그래요. 그게 곧 소금이다 말씀하세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빛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통과한 자들이 결국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받고 핍박받고 손해보기로 자처하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나를 따라오라고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래요. 이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억지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부담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주님 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내가 욕먹고 핍박받고 손해보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사실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요 아들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아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인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내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봅시다. 21절. 마지막 7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야. 보십시오. 3장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을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고 아들의 삶을 살게 할 터인데, 마지막 보십시오. 22장 21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니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이기는 자가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22장 5절 있습니다. 읽고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이 땅에서 왕 노릇한 자가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 종으로 산 사람은 영원히 종으로 살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산 사람은 영원히 그렇게 살 거란 말입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하고 위대한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 세워놓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들인데 어쨌든 제가 책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고 한 자리 한 자리를 묵상하시면서 계속 더 깊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